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섰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는 살인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진리,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살인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진리, 하나님의 뜻을 첨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다라고 말하고 심판받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하는 사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향해 욕을 하는 사람도 우리 주님은 살인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사람도 살인자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100사람을 내가 좋아해도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삶을 삽니다. 미움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이 화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죠. 화병에 걸립니다. 이게 화병에 걸리게 되어지면은요,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일도 힘들고 점점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기도가 방해되어지고 예배도 방해를 받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 심각한 미움이라는 감정에 묶여서 나의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미움의 감정을 풀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미움의 대상인 상대방과도 이 미움을 풀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가해자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남에게 잘못했을 때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또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모함했을 때, 남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용서를 구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하고 자기 감정 건강하게 표현하기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기분이 듭니다. 이런 감정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위에 도전하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은 더 억울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상대방은 하나님 앞에 맡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감정, 상한 감정을 풀어달라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과 너희의 입의 부끄러운 말이니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화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이 화는 그냥 화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발달되어서 분노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의가 되는 것, 더 악에 사람이 차게 되어오는 것입니다. 이 악이 더 차게 되어지면은 이 말로 비방하는 말, 썰렌더가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더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화의 단계를 커져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내 영혼의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진리에서 출발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간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간음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정한 성관계를 함, 또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간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을 할까요? 사회의 통념은 간음은 나쁜 것이다입니다. 그리고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가장 파괴적인 범죄는요, 살인과 간음입니다. 살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개인의 목숨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간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우신 가장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간음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성적 유혹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많은 주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주제가 바로 불륜입니다. 그것도 불륜을 아주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겨레 일보에서 집계를 해본 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지상파 3사가 반영한 드라마의 여러분 60%가요 이 불륜을 소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편을 만들면은 6편이 주제가 불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입니다. 2019년도 좀 줄었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40% 정도가 나오지만 더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드라마들,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 뿐만 아니고 미니 시리즈까지 모든 장르의 불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한국 뉴스에서 김재 시의원이 회의장에서 남녀 시의원들이 서로 불륜을 폭로하는 영상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성적인 죄로 인하여 그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대의 문제는 이 불륜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는요, 성의 쾌락을 우리에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는요, 도덕이라는 가치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흔들릴 수 없는 불변의 절대 가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인간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선하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철학, 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도무지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인간의 완전한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거짓되어지고 오염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마저도 거짓되어지고 오염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같은 성을 사랑하는 동생 연애자들도 내가 좋으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도덕이나 성경의 가치는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서로 좋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들의 선택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면 왜 이런 현상들을 내버려 두시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지 않느냐, 왜 믿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저녁에 일어나서 하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가? 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를 아무도 없는 공간에 두셨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유혹받을 환경들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보셨고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요, 지금 동일하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은 어떠해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간음하지 말라에서 말씀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앞서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간음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며 아름다운 것에 대한 아름다운 것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인간적 본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연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탄을 하죠. 대자연 앞에 우리는 와, 아름답다, 와, 웅장하다, 거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남자나 아름다운 여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아름답다, 멋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본능입니다. 이것 자체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는 것은 사람을 그런 본능적으로 쳐다보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는 것은 그 여자나 그 남자를 소유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 유혹하듯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음욕을 일으키도록 유혹하듯이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쳐다보는 것처럼,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을 쳐다보며 상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보는 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긴 간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쳐다만 봐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에 대한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간음죄의 결과는 살인과 같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과 과정을 파괴하는 자는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구약에선 이 간음을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죄를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한 우리의 삶의 분명한 태도가 어떠해야지 되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4절로 35절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좋으면 그만이니까, 또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덮어놓고 숨긴다라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겠지 그럴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절대 감춰질 수 없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간음죄는 두 사람의 은밀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눈동자가 분명히 보고 계시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결과의 심각성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 그 멸망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강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라는 것이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눈과 손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랍비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간음죄는 두 시년을 거느린다.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눈을 통하여서 호감을 갖고 다음에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통로가 되는 그 눈과 손을 말씀하시며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통로를 차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많은 드라마나 영화 등의 주제가 불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화시킵니다. 어처구니 없이 믿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참혹한 죄악임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들 때문에 그 불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까? 나도 저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TV에 나오는 멋진 남자와 멋진 여자를 보면서 저런 사랑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나도 모르게 술 취해서 이성이 마비되어 엉뚱한 행동을 하듯이 심각한 그런 죄 유혹에 넘어져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것을 관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통로를 관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계속 보다가 음란함에 빠져 죄를 범했습니다. 실수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는 시각적 자극에 예민하기 때문에 보는 것에 더 예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화기를 통하여서 어쩌다 음란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 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빨간불이 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지 되겠구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싼똥이 내 머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그것을 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똥 싼 새가 내 위에 둥지를 만들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도망치듯 우리는 그 유혹의 현장을 도망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죄를 일으키는 유혹의 현장에 서가지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해야지 되는 둥, 무슨 기도를 함께 해야지 되는 둥,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신속히 떠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서 머뭇거리고 계속 죄의 유혹을 쳐다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처럼 죄악의 심각성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 서울시장으로 계시던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통하여서 왜 그분이 자살을 하였는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감춰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도 이렇게 다 노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악은 그 어떤 죄악보다 치명적입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가정도 파괴되고요, 명성도 파괴되고지고요, 그의 삶마저도 완전하게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통로를 확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있다라면은, 내 시간들을 뺏기고 있다라면,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치명적인 죄의 유혹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당장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음란함이 있다라면은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도망치십시오. 관계를 끊으십시오. 지금 손을 자르지 않고 눈을 뽑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죄의 통로를 확인하십시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간음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부부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삶을 누려야만 합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어떤 책에서 제가 본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생명의 삶에서 나온 에세이인지 아니면 제가 읽었던 어떤 성과 관련되어 있는 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목사님의 사역이 너무 힘들고 외로우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여보, 나 너무 외로워,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무섭습니다. 나 바람 피우고 싶어 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냐면요,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부의 사랑을 아주 친밀하게 나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이 만족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던 외로움이 다 없어졌다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 부부의 친밀함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교회 봉사를 잘한다라고 해서 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 노란불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움들이 느껴진다라면요,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롭다라고 말씀하십시오. 힘들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주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우자에게도 나의 그 감정을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들이죠. 인정하는 말, 칭찬해주는 말과요,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대화와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선물과 봉사와 스킨십 등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사랑의 언어와 우리 서로의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아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입니다. 함께 부부가 사랑을 나눌 때 부부의 친밀감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중요한 기둥은 여러분, 부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가장 크게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성적인 타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고 죄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 없었으니까, 몰래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통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통로를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관계 또한 가정의 복을 마음껏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배우자가 없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르게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을 여러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면요, 그것에 계속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묶여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요,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도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고 더욱더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음죄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버지 가정의 공동체, 이것을 파괴하는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음란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눌려져 있습니다. 이 눌려진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의 마음 속에서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음란함이 있다라면은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뽑듯이, 내 손을 뽑듯이 잘라내게 하시고, 두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의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 음란함이 아버지 하나님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부부가 서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홀로 계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신랑과의 친밀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거짓된 우상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